함께 살아간다는 건 서로를 이해하는 긴 여정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갈등을 이해로, 이해를 사랑으로 바꾸는 길을 함께 걸어가 봅니다. 부부의 만남은 단순히 우연이나 필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의 삶과 인연은 모두 업에 의해 이끌립니다. 부부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의 만남은 이전 생의 업이 이루어낸 인연의 결과입니다. 업이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행동이나 생각의 결과로 그에 따라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업은 우리의 삶을 이끈다. 부부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여러 생애를 거쳐 쌓인 업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그들이 만날 때 이미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업을 보게 된다. 부부는 서로에게 업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각자의 업이 서로에게 반영되기도 하고 서로의 업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업을 쌓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겪는 갈등이 각자의 업을 깨닫고 새로운 깨달음으로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업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지은 업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만나는 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들이 이전에 지었던 업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인연의 시작이자 서로가 지은 업을 풀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 되어 각자의 마음 속에 숨어 있는 업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의 단점을 이해하고 서로의 강점을 발견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즐거움은 모두 우리가 지은 업의 결과이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이나 기쁨은 단지 일시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경험은 그들이 과거에 지은 업이 현재의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따라서 부부는 그들의 업을 인식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업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업을 깨닫고 그것을 변화시키려 노력할 때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업이란 단지 우리의 발자취일 뿐,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 부부가 함께 걸어가는 길에서 그들이 지은 업은 그들의 발자취입니다. 하지만 그 발자취는 변할 수 있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인연은 마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부부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그들의 관계도 변합니다.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바꾸려는 노력,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의 인연은 더 아름답고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업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고 흐르게 하라. 부부가 겪는 갈등이나 불만도 결국 지나가는 일시적인 업입니다. 이러한 업에 집착하지 않고 흐르게 한다면 부부는 갈등을 넘어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업에 얽매이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인연은 우리가 만들어간다. 부부는 서로의 인연을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만남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각자가 지은 업이 맞물려 이루어진 인연입니다. 그들은 그 인연을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연이 끝날 때 우리가 함께 이룬 업이 남는다. 부부가 함께하는 인연이 끝날 때 그들이 이룬 업이 남습니다. 그들의 업이 서로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서로가 함께 걸어온 길의 결과입니다. 이 인연의 끝에서 부부는 서로에게 감사하며 남은 업을 잘 풀어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인연은 그들의 마음과 업이 변할 때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의 업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더 큰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서로의 인연을 통해 성장한다. 부부는 그들이 지은 업을 풀어가는 동시에 서로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인연을 잘 풀어갈 때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과거의 업을 풀어가는 존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업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행동, 말, 생각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입니다. 업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이끌어가며 그 결과가 우리의 인연을 만들어냅니다. 부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만난 이유는 과거에 지은 업에 의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인연과 업에 의해 이루어지며 우리는 그 인연을 풀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업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좋거나 나쁜 결과를 만들지 않더라도 그 업에 따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부는 그들이 지은 업에 의해 서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인연은 다가오고 우리가 지은 업은 그 인연을 이끌어낸다는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과거의 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업은 오늘날 그들이 겪는 고통과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고통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다. 이 가르침은 부부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서로의 마음에 있는 업을 풀어가지 않으면 갈등은 끝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업을 끌어안고 살지만 그 업을 변화시키고 풀어갈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해와 용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의 업을 이해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갈등은 단지 현재의 업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전에 지었던 업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업의 법칙에 따르면 모든 업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부부가 겪는 갈등도 그들의 과거 업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행동이나 말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업을 용서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과거의 업을 이해하고 그것을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용서와 이해를 실천함으로써 자유로워지고 고통을 덜어낼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업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성숙하고 평화로워지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토대가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업을 변형시키는 힘을 가진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업을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용서할 때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사랑과 이해를 키워갈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업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업은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씨앗과 같다. 부부가 서로의 업을 이해하고 용서할 때 그들은 그 업을 풀어갈 수 있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 씨앗은 시간과 노력 속에서 사랑과 평화라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서로의 업을 함께 풀어가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업을 풀어간다는 것은 과거의 고통을 놓아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고통을 놓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겪은 고통과 갈등을 놓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해와 용서의 출발점입니다. 서로의 업을 이해하고 그 업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부부는 더 이상 고통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업의 법칙을 이해하고 서로의 업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부부는 더욱 깊은 사랑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단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해방이기도 합니다. 용서와 이해는 고통을 넘어서서 새로운 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부부가 서로 겪는 갈등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갈등도 예외는 아닙니다. 갈등은 우리가 지닌 업과 인연에 의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따라서 부부 간의 갈등도 부부가 맺은 인연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은 무지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은 무지에 빠져 상대방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고집과 집착에 사로잡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고정관념에 갇히게 되며 그로 인해 갈등은 더욱 심화됩니다.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통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갈등이란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표현입니다. 갈등을 겪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근원을 바라보고 그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고민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갈등 속에서 괴로움을 바라보는 지혜는 고통의 원인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마음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부부가 갈등을 겪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갈등은 상대방을 이해할 때만 해소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은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어야 합니다. 집착은 갈등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고통은 집착을 강화시킨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에서 중요한 것은 집착을 내려놓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려는 태도를 취할 때 갈등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에 불과하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믿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이 깊어지면 갈수록 우리는 이 상황은 잠시 지나갈 것이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어야 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갈등을 통해 깨닫고 성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등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인 것입니다. 갈등을 바라보는 지혜는 내가 왜 이 고통을 겪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고통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지혜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은 그 자체로 소중한 배움의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을 통해 성장하라는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갈등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서로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닫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갈등 속에서도 평화와 지혜를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갈등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있을 때 그 갈등은 결국 더 깊은 사랑과 이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은 부부관계의 핵심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랑이 시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지만 사실 사랑의 본질은 무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 역시 예외가 아니며 관계가 변화하고 시들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의 진리를 강조하셨습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하고 멈추지 않음을 뜻합니다. 사랑도 기쁨도 고통도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시들고 관계가 소원해질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하나는 상실의 슬픔이고 또 하나는 원망입니다. 왜 예전 같지 않지? 왜 이렇게 변했지? 내가 잘못한 걸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인연으로 만나 서로 사랑했지만 그 인연도 무상하다는 진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이 시들었을 때 우리는 흔히 사랑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변화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 관계도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이 시들고 소원해졌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새로운 형태의 사랑이나 다른 관계로의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무상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을 영원히 유지하려는 집착이야말로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사랑이 변하면 고통을 겪고 사랑에 집착하면 고통이 심해진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랑에 집착할 때 그것이 변하거나 사라지는 순간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변할 때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우리의 고통을 깊게 만들고 그 고통을 우리는 사랑의 변화를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이 시들고 변하는 것은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그 변화 속에서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방법 중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이 변했다고 해서 그 사랑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랑이 있었던 순간들, 그 사랑을 통해 배운 것들, 그 사랑이 주었던 기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순간을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변화하는 사랑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시들어간다고 느낄 때 우리는 무상의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사랑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한 시간이 지나갔다면 그 시간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새로운 인연이나 새로운 형태의 관계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랑은 변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무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통을 줄일 수 있으며 사랑이 변해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무상의 진리를 이해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실천하세요. 사랑이 시들어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이 가까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함께하는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연민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연민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그 연민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연민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서로의 고통을 덜어주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서로의 잘못을 지적할 때 자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비판하거나 꾸짖는 대신 그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은 연민과 자비는 불교의 근본적인 수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연민을 가지고 서로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지고 서로의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동안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부처님은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껴라고 하셨습니다. 서로가 겪는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관계는 더욱 깊고 아름답게 발전할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얘기할 차례
나만 말하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그 말에 담긴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 두 사람 사이의 신뢰와 존경이 자라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갈등을 해결할 때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해야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면 갈등은 더 커질 뿐입니다. 부처님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부부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할 때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동안 연민과 자비를 키우는 연습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자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감사한 일이 있어. 너 덕분에 하루가 행복했어. 이런 말을 자주 나누며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상대방은 더욱 기쁘고 관계도 더욱 따뜻해집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을 이해하고 덜어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때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해주는 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반자입니다. 서로에게 연민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는 자는 평안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위해 연민과 자비를 실천할 때 두 사람은 함께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 평안은 갈등을 해결하는 힘이 되며 사랑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부 사이에서 연민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단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성장하는 수행의 길입니다. 서로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함께 배우며 더 깊은 연대감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수행은 마음을 다스리고 타인을 돕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마음을 다스리고 서로를 돕는 수행을 실천할 때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모든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특히 부부라는 관계에서 인연의 끝을 마주할 때 그 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질문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잠시 동안만 지속되는 것이며 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할 때는 서로의 존재가 큰 의미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관계가 끝날 수 있습니다. 이 인연의 끝을 맞이할 때 우리는 집착을 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닿으면 떠나보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인연에서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가르침입니다. 집착을 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안정감과 확신을 추구하며 그 안정감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착할수록
그 관계가 끝날 때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반면 집착을 놓는 마음을 키울 때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집착을 놓는 첫 번째 단계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지만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화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거나 우리와 다른 길을 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러운 인연의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집착을 놓는 두 번째 단계는 감정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갈등이나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종종 그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려 하지 말고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을 느끼고 나서 그것을 놓아보세요. 부처님은 감정을 다스리면 고통은 끝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지내는 동안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가며 상대방에게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방에게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관계는 더욱 건강하고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때 서로는 더욱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집착을 놓는 세 번째 단계는 과거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와의 관계에서 지나간 일들에 대해 끊임없이 되새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놓고 현재를 살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아픔에 집착하면 그 고통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됩니다. 과거를 놓아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에 주어진 일, 이 순간의 대화와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부가 인연의 끝을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함을 잃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이 끝날 때 상대방과 함께한 시간과 그 사람에게 배운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부부관계에서 함께한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며 그 모든 순간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따라서 이별을 맞이할 때 감사의 마음으로 그 인연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연의 끝을 맞이할 때 집착을 놓는 연습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스려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놓는 것은 단지 상대방에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다스림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부부로서 함께한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시간은 두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인연은 끝을 맞이하게 되고 그 끝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별의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입니다. 사랑도 관계도 그 어떤 것들도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관계가 끝나는 순간에도 그것을 슬픔과 원망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과거의 인연에 감사하고 지금을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연의 끝을 맞이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관계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내면을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별을 맞이할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이 끝날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이별은 고통스러운 끝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중요한 가르침을 준 인연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부관계에서 함께한 시간과 그 사람에게서 배운 것들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부부관계에서 함께한 시간은 우리가 서로에게 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시간 동안 기쁨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나를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지나갔고 그 어떤 것도 붙잡을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를 완전히 놓아버린다고 해서 그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함께한 시간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는 단지 물질적인 것에만 해당되지 않으며 우리가 함께한 순간들과 상대방이 나에게 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종종 슬픔과 아픔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감사로서 고통을 치유하고 그 고통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별의 순간에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 속에서 감정을 표현하지만 그 고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난다고 해서 그 관계가 무의미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관계가 끝나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별 후에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감사로 치유하는 과정은 우리의 내면을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으면 그 고통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이별 후의 고통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고통을 인정하고 그 고통을 초월하여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별을 맞이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 인연을 미련 없이 놓아줄 수 있습니다. 이별이 다가올 때 우리는 미래의 인연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새로운 인연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별을 맞이하면 미래의 인연이 다가올 때 더욱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자비와 연민, 무상의 진리를 이해하고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나온 인연에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 다가올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인연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셨나요? 번뇌하는 마음이 잠시라도 치유의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에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 올리는 부처님 말씀을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부처님께 축원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